지켜보았던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할 때는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기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날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다시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마태는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온 때를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일 후 첫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찾으며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은 일요일, 즉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그야말로 주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 안에서, 주일은 주님 위하여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주일을 일요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생활과 여가생활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일을 휴식하고 경제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일을 어떻게 보내어 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됨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나갈 것을 바라며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굴러나온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돌이 굴러나왔던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나왔다는 것은 무덤 안에 어떤 특별한 일,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불과 3일 전 금요일만 하더라도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가는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여인들은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먼저 큰 돌을 옮겨야 하는데 그 돌이 사실 문제라는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사실은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돌이 굴러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 안에 갇혀 계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찾아왔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무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여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3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부활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 올라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런데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하여 반복되는 3번의 예언은 부활의 확실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여인에게 권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은 이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부활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논 끝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을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하여라. 그들의 의논이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설명은 매우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된 당시 도망가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시신을 가지기 위하여 그것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잠잤던 군인들은 어떻게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간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다 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과관계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석가의 이 유명한 뼈들을 잘 진열하여서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의 속에 시가 행진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석가의 뼈 앞에 부복하며 절하며 그거 앞에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종교는 아주 강한 윤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체계의 집합체가 바로 경전입니다. 불교는 약 5천 개의 불경들이 있고, 유교는 사서와 오경이 있으며, 이슬람은 코란이 있고, 힌두교는 베다와 우파니샤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들은 이생뿐만 아니라 다음 세계, 내세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람이 죽은 뒤 자신의 업에 따라서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거나 동물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윤리적인 체계와 같은 경전과 내세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이 있고 우리도 내세, 천국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것, 다른 종교에는 없지만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하고 차별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빈무덤은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거짓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 망상이 될 것이고 허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두 여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된 여인, 더 이상 무덤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두 여인에게 황급히 가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부활도 믿지 못하고 문을 닫은 채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초조하며 불안하며 염려하며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들어야 할 소식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입니다. 실직하고 퇴직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이별해야 하고 사별해야 하는 그런 미래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 들어야 할 소식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소식이며, 부활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할 소식, 부활 소식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 갈릴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무덤을 떠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를 만났다는 두려운 마음 한 가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마음 한 가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를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 평안하냐가 카이레트예요. 카이레트가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기뻐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제자들에게는 근심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근심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기쁨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했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내 형제는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배신자 이렇게 해야죠. 저 배신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지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꼭 전해라. 그들에 가서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어요. 다 추방하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갈릴리는 굉장히 영적인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깊은 흑암이 있는 곳,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들 갈릴리
이방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갈릴리 사람, 결코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 관심의 대상 아니었습니다. 관심 밖의 사람이었어요. 뭔가 갈릴리에서 왔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왔다 하면 참 이상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 제자들 갈릴리로 가야 할까요? 갈릴리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했던 곳 갈릴리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으로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첫 번째 표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그 깊은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 산상수훈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 옆 가버나움 동네에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갈릴리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가까운 베세다 언덕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풍랑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던 곳, 영혼의 고향과도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물과 배, 부모와 형제, 직업과 생업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곳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토록 간직했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로 인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희망, 살아가야 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갈릴리로 낙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 받기 전 일상으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주님이시다 하였을 때 베드로가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가지고 육지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그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같이 밥 먹자라는 거예요. 식사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갈릴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갈릴리는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은혜의 복된 자리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를 갔는데 이 갈릴리를 생각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의 공기를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한 40분 정도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때 함께 성지순례 갔던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찬양을 했어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찬양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제 영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제 영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생각하니까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셨던 곳,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던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부탁하셨던 곳,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고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정말로 주님을 떠났지만은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